여기 목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목마른 사람은 물을 마시면 갈증이 해결됩니다. 갈증이 해결되고 난 다음에도 계속 물을 마시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자연적 욕구라고 합니다. 필요가 채워지면 자연적으로 욕구가 사라지는 거죠. 이것과 반대되는 욕구가 있습니다. 소유욕입니다. 소유욕은 채워지지 않는 욕구라고 합니다. 이 소유욕에 사로잡힌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지만, 가졌지만 못 가졌고 덜 가졌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9,900만 원을 가진 사람은요, 100만 원을 채우지 못해서 항상 인색한 법입니다. 많이 소비하는 사람은 더 많이 소비하지 못해서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소유적인 사람은요, 절대로 행복감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존재지향적인 사람은 다릅니다. 얼만큼 가졌는가, 얼만큼 소비하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 행복하다거나 불행하다거나 생각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기준을 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존재라고 하는 것은 소비나 소유에 의해서 결정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소유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행복은 존재에서 나오는 겁니다. 행복과 불행의 기준이 무엇이냐? 내가 소유적인 사람인가? 내가 존재 중심적인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행복해서 성공한 것인가? 성공하면 행복한 것인가? 이것을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결국 사람의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입니다. 유택의 심리학자, 유명한 심리학자 에릭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 하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노예, 하인이라 말하지 않고 자녀라고 말한 부분을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자녀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3층에 제 목양실에 문을 닫고 있으면 교우 여러분 가운데 한 분도 그냥 문을 확 열고 들어오는 분은 없습니다. 노크를 하든지 밖에서 부르죠. 그런데 유일하게 노크도 안 하고 그냥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두 아들입니다. 저의 두 아들은 노크 안 합니다.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문 열고 들어옵니다. 왜 그럴까요? 자녀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자녀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하인은요, 시키는 일만 해야 돼요. 기쁨이 없어요. 노예는 기쁨이 없어요. 힘들어도 마음에서 우러나는 일을 한다면 그건 가치가 있고 기쁨이 있고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그게 안 되니까 자꾸 다른 데서 무언가를 찾으려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존재적이고 자유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원칙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 자유롭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자유롭게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원칙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뭐라고 하십니까? 원망을 내 앞에서 그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앞장인 16장의 사건에 근거합니다. 16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반역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와 그의 형 아론을 지도자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반역 사건, 구테타가 한번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그 주동자들을 다 처벌하셨습니다. 지진과 질병으로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앞에서 원망을 그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원망하지 말라 하지 않고 원망을 그치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표현을 주목해서 보아야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원망할 것이 없어서 원망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할 것이 있지만 원망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 표현이 그치라는 표현입니다. 10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원망 때문에 죽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해서 반역을 일으킨 이 사람들의 배후에는 내가 지도자가 되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종류의 원망과 비판 뒤에는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욕심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비난하죠? 저 사람을 비난하죠? 저 사람을 비난하면 그 원망과 비난 뒤에는 무엇이 있냐면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 때문에 원망하고 비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원망과 비난을 그쳐야 합니다. 할 거리가 있죠. 그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원망을 내 앞에서 그치라 그랬죠. 하나님 앞에서 그치라는 뜻입니다. 부부 간에 원망하죠? 부모 자식 간에 원망하죠? 그게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뜻이에요. 사람 앞에 하는 말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망을 그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마음속에 자유함이 있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마음속에 생명의 빛이 있기를 원하신다면 원망을 그치십시오. 여러분 가족들을 향해서 원망 그치십시오. 자녀들을 향해서 원망 그치시고요. 부모님을 향해서 원망 그치십시오. 가끔 드라마에 보면 그런 대사를 하는 걸 봤습니다. 부부싸움 할 때 이런 대사를 하더군요. 내가 너 만나서 인생이 이렇게 됐다. 그죠? 내가 당신 만나서 인생이 이렇게 됐어. 자식들은 부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부모님 만나서 이렇게 됐다고. 그죠? 부모님들은 뭐라고 합니까? 자식 보면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고생한다고.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그건 100%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억지로 결혼하셨어요? 여러분이 선택해서 결혼한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원해서 자녀를 가진 거고 자녀를 기른 거예요. 그죠? 교인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원망을 그치십시오. 그 원망은 사람들의 관계를 파괴적으로 몰고 갑니다. 창조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원망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너 때문이라고 하는 원망을 그치셔야 됩니다. 거기에 사로잡히게 되면 자유함을 놓치게 됩니다. 관계가 묶이게 되는 거죠.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망하지 말라, 원망을 그치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권한을 인정하라. 6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6절에 나오는 12지팡이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그 중에 레위 지파, 아론의 지팡이가 있다고 말씀하죠. 7절 말씀을 보십시오. 7절 말씀에 보시면 12지팡이를 여호와의 증거계 장막 안에다가 갖다 놓았습니다. 8절에 보니까 다음 날 들어가 보니까 그 지팡이 12개 중에 하나가 싹이 났어요.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게 누구의 지팡이입니까? 레위 지파 아론의 지팡이였습니다. 여러분 지팡이에서 싹이 난다는 게 이해가 되세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아십니까? 내가 선택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니까 그 사람을 따르라는 뜻입니다.
누구를 세웠습니까? 내가 레위 지파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웠다.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인 내가 세웠으니 절대로 거역하지 말고 그를 따르라는 겁니다. 반역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지식에서 벗어나더라도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끼워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춰서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억지로 끼워 맞추세요.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 신앙이 겉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고유한 주권, 그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강의를 잘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참 강의를 하다가 많은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요, 이 강사가 100만 원짜리 자기합수표를 하나 딱 꺼내들었습니다. 딱 꺼내들고 손 드는 사람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했더니 거기 앉은 사람 대부분이 손을 다 들었습니다. 아마 제가 그렇게 해도 여러분 손 다 드실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100만 원짜리 자기합수표입니다. 근데 이 강사가요, 갑자기 그 수표를 막 구겼습니다. 막 구겨놓고 다시 듭니다. 자, 여기 구겨진 100만 원짜리 자기합수표가 있습니다. 그래도 받고 싶은 분 손 드십시오. 손을 다시 다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강사가요, 바닥에 던지고 발로 막 밟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구겨지고 밟힌 그 100만 원짜리 수표를 들고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이 수표를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말했더니 똑같이 사람들이 손을 다 들었습니다. 그 든 사람 가운데 한 명을 지목해서 이 강사가 구겨지고 더러워진 수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강사가 말합니다. 100만 원짜리 수표를 밟아도 더러워져도 그것은 100만 원짜리 수표입니다. 밟혔다고 더러워졌다고 100만 원짜리 수표가 10만 원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서 밟히고 떨어지고 더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실패라는 이름으로, 실수라는 이름으로 형편없어져서 내가 정말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아픔을 겪게 되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죠?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실력이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죠.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지 못했다든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지 못했다든지,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지 못했다든지,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했을 때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깨어진 그릇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하고 더럽혀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치는 여전합니다. 똑같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00만 원짜리 수표의 보증처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보증이 되시고 가치를 부여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고유한 주권입니다. 사람이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언제나 틀림이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틀림없으신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으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사명이란 이름으로 부르셨습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요, 병들어도 괜찮아요. 실패했죠? 괜찮아요. 좀 가난해요? 괜찮아요. 왠지 아십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거예요. 내 주권이 아니에요. 내 주권이면 어떻게 되죠? 내 계획대로 되고 내 뜻대로 돼야 돼. 원하는 거 다 되고 계획대로 착착착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이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당하든 어떤 형편에 있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알기 때문에 내가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당하셔도 괜찮아요. 그거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회복되고 일으켜주시고 더 나은 형편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메마른 광야를 걸어가면서도 찬송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참 믿음의 소유자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원망을 그칠 것이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본문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튿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튿날은 다음 날입니다. 정확한 시간을 표현합니다. 다음 날 보니까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힌 겁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움이 돋고 순이 나서 꽃이 피고 살구 열매까지 맺혔습니다. 그것도 지팡이에서, 그것도 하루 만에.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요. 지팡이에서 하루 만에 어떻게 살구 열매가 맺힙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더구나 나머지 11개 지팡이는 그대로 있고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나서 살구 열매가 맺혔습니다. 기적적인 일이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팡이에서 살구 열매가 맺혔으니까 그 지팡이는 살구나무가 됩니다. 살구나무라는 히브리 원어를 보면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깨어 지킨다. 살구나무의 히브리어 원뜻이요, 깨어 지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말씀이 기억나지 않으세요? 시편 121편 여호와께서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택받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깨어 지키기 위해서 때때로는 인간적인 방법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인간의 한계와 인간의 범위를 뛰어넘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장면, 그것을 보여주는 약속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날 이후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여호와의 장막 증거계 안에 따로 보관되어지죠. 왜 그랬을까요? 이것을 보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주장하심을 생각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록펠러 아시죠? 책으로도 많이 나왔고요. 너무나 유명한 사람입니다. 아마 지금도 이런 부자는 없을 겁니다. 당시에 록펠러의 자산을 환산을 해보면 지금의 부자들과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자산가였죠. 30대 백만장자고요. 40대 억만장자가 되었던, 당시로서는 보기 드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록펠러가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다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근데 이 록펠러 전체 인생에 나이 53세 중병에 걸려서 죽게 되죠. 이 록펠러가 얼마나 심한 병에 걸렸는지 야쿠르트 하나와 비스켓 2개만 겨우 먹을 수 있는 그런 중병에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록펠러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나는 평생 2가지 일을 해왔습니다. 하나는 돈 버는 일이고 하나는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의 일, 이 2가지만 해왔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시고 이런 중병을 주십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록펠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돈 버는 기적을 주었으니 지금부터는 돈 쓰는 기적을 한번 보여봐라. 록펠러가 응답을 받죠. 이때로 록펠러 전생에 있어서 53을 기점으로 해서 록펠러의 기준과 가치가 좀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시점 이후로 록펠러가 굉장히 많은 교회들을 짓고요. 굉장히 많은 단체들을 지어서 그들을 전폭적으로 후원을 합니다. 지금도 록펠러가 지은 교회들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보시고 록펠러의 생명을 연장시키시죠. 당시로는 드물게 록펠러는 98세까지 장수했습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당장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감당케 하시니까
그의 병을 고치시고 98세까지 당시 나이로는 장수한 거죠.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이 기적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지팡이처럼 메마른 인생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시고요, 싹을 틔우십니다. 반주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우물 돋게 하고 꽃을 피우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적을 행하시면서 우리에게 선한 은혜를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하나님 말씀하시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나를 존중하는 사람에게는 존중의 은혜를 베풀 것이고 나를 무시하는 사람은 내가 더 심한 무시로 내가 갚아준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원칙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십시오. 하나님의 원칙을 따르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에 원망을 그치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적같은 은혜로 보호해 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입술에서 원망을 그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메마른 지팡이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살구꽃을 피워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